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거든.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붙들어 온 이유는 성전을 모독했다. 둘째는 말씀을 모독했다. 이 두 가지 죄목으로 공회로 끌고 와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 피고로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에 의해서 교회가 생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여기 그 천사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주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생명과 복을 얻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준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말씀을 준 자가 누구냐? 말씀을 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또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을
말씀을 모독했다고 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용을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설명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차차하게 말을 하고 율법을 경시하고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준 출애굽시킨 이런 모세를 거절했다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는 율법을 말씀을 모독한 일이 없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광야 시대 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을 보면 모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하나님이 세웠고 말씀을 그에게 주었는데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것을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저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모세를 거절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모세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임을 스데반 집사가 은연중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조상들을 뭐라고 까는 것 같지만 조상들의 그 죄악을 까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인 메시아를 잡아 죽인 자들이니까.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너희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그러한 의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노예 근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일 저 일을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서 뭐하던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세상에 있고 없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 앞에 머리 숙이고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 앞에 고개를 뻣뻣이 하는 것이 자금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모르고 자꾸만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광야보다 애굽이 낫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은 망덕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갔고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서 광야로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들이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간다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배은 망덕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공회원들의 조상들은 아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만들라.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 하나도 아니에요. 신들을 우리를 인도할 이끌 신들을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주 완악함이 극에 달았다는 거죠. 모세를 거절하고 그들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도 죄인데 이제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가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환경이 조금 변하고 나면 금세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말씀 위에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남은 생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들을 만들어 달라. 감히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까지 건넜잖아요. 지금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먹고 살면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완악하게 패역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지 손으로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뻐한다.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그러고 기뻐하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제물도 바치고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상처럼만 섬길까봐 내 형상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이상한 것만 있으면 그 앞에서 기도할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지를 하고 복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기계로 찍어 놓고 사람이 예쁘게 꾸며 놓고 그곳에 사람이 재물 놓고 엎드려 절하고 복을 주니 사람이 더 위에 있지 만든 우상이 더 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거 참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나보다 급수가 낮은데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무지한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곳에서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고 그냥 둬버렸다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외면하시고 차라리 두들겨 패서라 또 고쳐서 바로 가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죄지니까 그러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이 엄청난 심판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두들겨 패서 맞는 것이 복이지 그냥 가만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참 배도 만나고 좋은 것 같은데 어마무시한 풍랑을 만나잖아요. 오히려 풍랑을 만난 것이 요나에게는 복이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요나의 인생이 삶이 끝나버렸다면 요나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려움이 변하여 요셉과 같이 복이 되고 다윗처럼 복이 되고 또 욥과 같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또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으니 그저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것을 그냥 버려뒀다. 하늘의 군대가 뭡니까? 태양을 섬기고 애국과 아수르의 신이죠. 달을 섬기고 금성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신으로 섬깁니다. 토성을 섬기고 이 토성은 별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아수르의 신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천사를 섬기는, 그냥 하늘, 태양, 달, 금성, 토성, 별 할 것 없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거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7장 43절에는 몰록의 장막과, 몰록은 아람 나라의 주신입니다. 이 몰록, 이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신입니다. 어린아이를 산제물로 바치고 아래에서 불을 놓아 완전히 태워 죽이는, 바로 이 몰록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고 어린아이를 바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에게 충성한다고 자기 자식을 잡아서 태워서 죽이는 몰록 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몰록은 노쇠로 만들었고 황소 머리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암몬의 신입니다. 그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레판은 토성을 말하는데 별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아론에게 만들라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 태양신, 달신, 금성, 토성, 별신, 천사들까지 섬기고 이방의 신인 몰렉을 섬기면서 어린아이를 산채로 잡아 죽여 태워 신에게 바치는, 그리고 레판 별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다고 지금 공회 석상에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역사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한 것이 너희 조상인데, 내가 말씀을 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말씀이신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잡아 죽이는 니네 조상들이 범한 그 엄청난 죄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것이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처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강하게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재판관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말씀을 전혀 모르고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쳐야 할 때 바로바로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 엄청난 죄악을 범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치료받은 성도들, 수술한 성도들 깨끗하게 지되게 하시고 치료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